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 인생의 성공도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으로 이 한 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속에서 증명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자신의 딸에게 있었던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었을지 오늘도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았을까요? 그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편견의 장벽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불리한 상황과 불리한 조건들, 상황을 보면 악조건, 너무 나쁜 상황들, 문제의 거대한 장벽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리한 상황과 장벽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지명이 나왔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죠. 베니게라고 하고 페니키아라고도 불려집니다. 갈릴리의 북서쪽에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고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이나 관념으로 또 시선으로 볼 때 이방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땅, 부정한 지역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그들을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은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가나안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헬라인이든 가나안 사람들이든 전부 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과 26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분명히 이 본문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자와 아이는 유대 사회의 어떤 통념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볼 때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장정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모인 사람들은 분명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숫자의 개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운트 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여자와 아이들이었고 그 당시의 문화가 사회 통념이 그랬습니다. 여자나 아이들은 무시받는 계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만으로도 유대인들로부터 편견과 또 소외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모든 불리한 문제, 장벽,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세 가지 감사기도를 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는요, 저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두 번째 기도는 저를 종이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저를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그 당시 사회는 이방인, 또 종, 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편견의 장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었지만 이방인, 가나안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었고 불리한 조건이 있었고 악조건의 상황이 차고 넘쳤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악조건의 상황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편견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편견을 뛰어넘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주님의 손에 터치함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자신의 편견의 장벽, 불리한 상황, 악조건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편견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고통하고 있는,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 믿음만 가지고 승리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명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베니게라고 하는 단어지요. 시리아, 즉 수리아라고 하는 단어, 베니게 또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 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이방 지역, 헬라 지역, 가나안 지역,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지역에 속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편견,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을,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받는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러한 은혜가,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편견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이었고, 거기다가 딸의 문제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 여건들, 핸디캡을 다 극복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희망도, 꿈도, 행복도 꿈꿀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편견의 장벽, 모든 불리한 상황과 악조건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딸에게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는, 그리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열망, 집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받는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치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간절함과 열망을 품고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 여인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추상적, 지식적 믿음이 아닌 인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의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좀 보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여기도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도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지경에 살고 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자체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며 나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여자였다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리한 핸디캡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여인, 가난한 여인, 삶이 병들고 아프고 찢겨지고 정말로 극도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즉시로 달려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열망을 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심심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가 말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던 가장 큰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자신의 문제와 같이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러한 간절함과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상황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고 그 체면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듯이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즉시로 달려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할 때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절히 절박하게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의아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도 냉정하게 가혹하게 차갑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여인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간구하는 그런 진정한 간절함이 그 진실함이 열망이 있는지 보시고자 하셨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모독을 받는 그런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함, 절박한 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은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부도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러한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좋은 기준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런 조건과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불리한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과 그 집념과 열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과 열망,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전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제가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미 무너지고 황폐하고 깨어지고 모든 것이 절대 절망에 빠진 그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겠다.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 임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걸음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구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장벽이 있어도 뛰어넘는 믿음, 간절히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 절박함,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모두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자가 그러나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건성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설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집중하지 않고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원망 불평을 일삼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다, 기도를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간절함에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매달리는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올 한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존심을 상하는 말씀을 하셨고 수치가 되고 모욕스러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픔과 자존심 상하는 말을 그 모든 걸 다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반응하죠.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두 경우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가? 딱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믿음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노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고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했으며 그 은혜를 구할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고 주님은 일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예수님을 알기에 이 물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던 여인은 그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또한 문제의 출제자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는지 그 문제의 의도,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물음에 믿음으로 대답하고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부터 기대하셨던 그 이상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며 나아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며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의 딸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믿음이고 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절박함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주님이 일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던 여인은 고백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엎드려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돌아가라 하실 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노라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요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발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셔서 제 딸의 귀신을 직접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기적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었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문제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 높여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세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편견의 장벽을 극복한 믿음이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의 장벽을 극복하게 하시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증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